안녕하십니까, 윤은주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정치적 이슈가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정치는 무슨 이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요즘은 반대로 나라 꼴이 이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진 거다라고 생각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일맘으로서 저도 일상생활에서부터 구조적인 문제까지 정치 문제를 빼놓고는 행복해질 수 없다고 깨닫고 열심히 배우는 중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혹시 궁금하시면 유코리아 뉴스 통일맘이 간다 배너를 클릭하셔서 간략한 소개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통일맘이 간다는 분단된 한반도, 반쪽짜리 대한민국에서 행복한 일상생활을 위해서라도 민주주의와 통일 문제가 중요함을 깨닫고 해결 방안을 찾아 공부하는 코너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일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온 국민이 분주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뉴스 찾아봐야죠. SNS에서 도는 정보도 챙겨봐야죠. 또 주말엔 미뤄두었던 집회에도 참여해야죠. 무척 분주합니다. 지난주 26일 토요일엔 박근혜 퇴진을 주장하는 5차 국민행동 집회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만 160만 명이, 전국적으로 한 200만 명이 운집했다고 하죠. 저도 나가봤습니다. 이번에는 8시에 1분간 소등을 하는 퍼포먼스도 있었습니다. 촛불 파도타기도 장관이었는데요. 안치환과 양희은 등 저도 대학 때부터 좋아했던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했습니다.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될 뿐만 아니라 흥겨운 축제처럼 이어지다 보니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말 집회 이후에는 사회 원로들이나 여당의 친박 인사들까지도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론을 들고 나온 상황인데요.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박 대통령은 아쉽게도 이러한 국민들의 한결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1월 28일 국정교과서 내용이 공개되자 민심은 좀채 수그러들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어떻게 결말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도 개신교 일각에서는 국가가 어려울 때 골방 기도자들 광장서 부르짖자, 대통령이 주님 만나게 하소서, 조국이여 안심하라 우리가 기도한다, 기도가 애국입니다, 조국을 위해 울라 등등 이런 문자가 돌면서 대통령을 위한 일방적인 비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현장에 다녀온 취재 기자들과 함께 개신교인들의 집회 참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재를 나갔었던 범영수 기자와 김성원 기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서울역 취재를 마치고 현장 스케치 기사를 유코리아 뉴스에 올리신 범영수 기자님. 서울역 기도회는 어떤 단체가 주관했고 또 어떤 분들이 주로 모이신 모임이었나요? 네, 이날 이제 두 그룹이 모여가지고는 지금 집회를 열었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오후 2시부터 이제 박사모를 비롯한 일반 보수 단체에서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주로 어르신들이 좀 자리를 차지하시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을 반대를 했는데요. 이분들 생각으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굉장히 의자들을 많이 준비를 하셨어요. 네. 그런데 좀 뭐 추운 날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좀 좌석들이 많이 비어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 이제 서울역에서 이제 지하철로 들어가는 에스컬레이터 이제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다른 언론들에서도 많이 이제 그 부분 취재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그 박사모 분들이 이제 하야 반대를 이제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이제 소리를 지르시면서 이분들이 한 밤 10시까지 계속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면서 계시더라고요. 아,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노래방을 가더라도 1시간 정도 부르면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분들 정말 정정하시다라는 생각이 좀 약간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 단체에서도 이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네. 오후 7시부터 이제 국가기도연합이라는 단체가 이제 미스바 구국기도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분들이 이제 국가기도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열기는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보통 이제 대부분의 이제 참석 인원들이 종북 척결이나 동성애 반대 이런 것들을 부르짖는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이 분들이 좀 많이 자리를 차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좀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네. 또 여기저기서 젊은 청년들도 좀 눈에 띄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 기도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대체로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하셨나요? 네, 처음에 이제 미수바 구국기도에 이제 참석하시는 분들이 대체 어떤 분들인지는 이제 대부분 또 잘 아시기 때문에 좀 연사들이 좀 굉장히 센 발언들을 하실 거라고 네. 저는 이제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예성외로 이제 뭐 기도회 시작하기 전에 그런 행사들에서는 뭐 예수님의 보혈로 서울역과 광화문 그 청와대를 덮어야 된다. 뭐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뭐 이런 정도 좀 약간 온건한 예상외로 이런 발언들이 좀 줄을 이뤘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기도회가 시작하기 전까지는 이거 뭐 별다른 거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 좀 약간 아쉬운 마음 네네.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기도회가 시작되자마자 역시 이제 지금의 혼란은 이제 종북 세력에 음모라면서 이들을 척결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좀 터져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대통령이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라는 문자를 저도 받아봤었는데 이분들의 그 순수한 바램은 박근혜 대통령이 참 하나님을 만나시고 좀 뭔가 이 모든 상황에 수습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길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소원에서였을까요? 그런 기도를 올리신 배경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믿음을 이제 버리지 않으시는 것 같고요. 네. 이제 이분들 중에 어떤 분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북한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준 유일한 대통령이다. 아, 그리고 또 이제 북한의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북한 주민들을 남한으로 내려오십시오라고 하니까는 이제 동북 세력들이 이게 화가 나가지고 이제 통일을 막으려는 그런 세력들이 이렇게 집회에 나온 거다라고 이제 그런 기도를 이제 하는 분들이 좀 있으셨습니다. 아, 기도를 잘 들어보면 이분들의 그 현실 인식이나 시국관 이런 것들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작금의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호의적인 발언을 하니까 종북 좌파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걸 막으려고 한 거다. 흐름이 대충 그렇게 이어졌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혹시 뭐 별다른 뭐 그 시민들과의 마찰 같은 것은 없었나요? 일단은 집회가 펼쳐지는 그런 죄송합니다. 서울역 광장. 서울역 광장에서는 다시 그 마찰은 별로 없었고요. 네. 이제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에스컬레이터 그 부분에서는 이제 좀 마찰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하야 반대를 외치시는 분들이 있으셨다 그랬잖아요. 네. 이분들이 이제 좀 저녁 시간이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촛불 집회 마치고 이제 귀가하시는 분들이라 좀 약간 마찰이 좀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계속 하야 반대를 외치니까는 이제 그 지나가시는 분들이 박근혜는 퇴진하라라는 이제 맞장구.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펼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보수 단체 분들은 이제 저 종북 빨갱이 뭐 잡아 쳐넣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달려드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경찰들이 이제 그분들을 좀 제지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큰 불상사는 안 일어났는데 또 이날 또 좀 굉장히 유심 있게 볼 수 있었던 게 서울역에 굉장히 그 관광버스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미스바 구국기도회 이분들이 좀 동원을 하지 않았나라고 해서 이제 그 관광버스 안을 한번 봤는데 이게 경찰차더라고요. 네, 관광버스 외형의 네. 차였는데 경찰차였다. 네, 그게 아무래도 이제 차벽 세우느라고 이것들을 차벽 세우는 거 그 닭장차라고 하죠. 네네. 이제 그것들을 다 이제 광화문 쪽으로 보내고 이제 차가 없으니까 관광버스를 대절하지 않았나
라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좀 굉장히 좀 우픈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현장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지 않나 싶네요. 네, 앞으로 계속 현장 취재에 나갈 우리 박명수 기자님 날카롭고 또 정확한 보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해결은 어때야 될지 좀 잘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취재를 통해서 기자로서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요? 네, 이제 보면서 이제 뭐 항상 이제 교계 취재를 나가면서 느끼는 거긴 한데 네. 이제 기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이제 불의한 정권을 위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즘 많이 유행으로 뜨고 있는 말이 하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러려고 믿었나 자괴감이 들고 굉장히 괴로웠다라는 이제 생각을 이제 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약간 배우도 의심스러운 구역이 있긴 한데 구석이 있긴 한데 네. 생각보다 좀 많은 인원이 모였다는 거에 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네. 이런 것들이 SNS를 통해서 이런 좀 결집을 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었긴 했는데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분별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나라는 이제 생각이 좀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네, 그렇죠. 뭐 사람마다 정치적인 의견은 다 다를 수가 있고 또 시국관도 다를 수가 있는데 참과 거짓 이 문제에 사실은 딱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팟캐스트를 하는 이유도 이유 중에 하나도 뭐 제대로 된 정보를 실어 나르자 이런 취지여서였는데 특히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 차원에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잘못된 또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참 그분들에게나 또 하나님께나 굉장히 좀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어서 우리가 그걸 좀 파헤쳐 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우리 앞으로 범영수 기자님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잘못된 정보와 관련해서 제가 좀 그 내용들을 보니까 네네. 출처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네. 이제 지난 26일날 이제 역사상 그 최대 시위라고 하는 그렇죠. 광화문 집회가 있었는데 그날 이제 한동대 교수님의 사모님이라고 네. 이제 알려진 분이 메일을 통해서 이제 이 내용을 퍼뜨렸는데 뭐냐면 그 미국에서 신학대 총장을 했고 현직 미국에서 목회자의 이제 글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제목은 대한민국 정치 실종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대한민국 정치가 실종됐다. 언론이 쓰레기가 됐다. 공권력은 좌파 패거리 피켓 몇 장에 무릎을 꿇었다. 사회는 욱하면 사람을 죽일 정도로 이성을 잃었다.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듯한 형국을 하고 있는 국회. 일보다는 폭동에 취해 있는 강성노조. 아이들의 감성과 분별력을 파괴해버린 정교조. 박근혜 퇴진에만 미쳐있다시피 한 좌파 시민단체.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였는가. 그러면서 이제 쭉 내용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끝부분에 좌파들에게 보여줄 것은 독재뿐이다. 이들에게 민주화가 벅찬 선물이었다. 민주화를 앞세워 독재를 전횡한 것은 야당과 좌파들이다.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강력한 독재뿐이다. 네, 지금 쭉 읽고 계시는데 네. 그 뭐 설명을 사실은 우리가 선전해 줄 필요는 없고 네네.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정보를 계속 실어나르는 분이 계시다. 네네. 어떤 그래서- 사회적인 위치나 이런 것도 이제 좀 덕망이 있으신 분인데 예. 이런 좀 왜곡된 정보를 계속 SNS, 이메일로 풀이고 있다. 이런 네.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끝내시는 우리 건가요? 김성원 기자님. 왜냐하면 이 얘기는 사실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아직도 종북 좌파, 네. 종북 좌파가 뭔지도 모르는 채 회자되고 있는데 아무튼 정치적 반대편을 공격하기 위한 워딩이 여전히 종북 좌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기회에 한번 묶어서 네, 네. 기독교 안에 이렇게 다니고 있는 종북 좌파 네. 누가 퍼뜨리고 있고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성원 기자님은 광화문 광장 취재를 다녀오셨죠? 네. 개신교인들 중에는 주로 어떤 분들이 광화문에 나간 건가요? 제가 알기에는 따로 기도회는 없었고 5대 종단 행진에 함께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날 이제 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등 우리나라의 이제 주요 종단, 5개 종단이 모여서 박근혜 퇴진 5대 종단 운동본부를 지난 11월 11일에 이제 그 발족을 했고요. 이 5개 종단 운동본부가 지난 26일 날 모여서 광화문에서 청운동 사무소, 그러니까 청와대 200m 전방까지 행진을 했습니다. 그게 대대적으로 이제 보도가 됐고요. 사실 이제 이 5대 종단 운동본부는 2014년 1월부터
국가기관의 부정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뭐 그런 공동 행동들을 취해왔고 네. 이번에 이제 그거는 이제 평신도들만 이렇게 참여를 했었는데 이번에 최순실 국정농단을 맞아서 성직자들도 대대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운동 단체로 확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네. 개신교에서는 뭐 기장이나 또 대한성공회 같은 이런 단체들 그래서 총 참여한 단체들이 5개 종단에서 200여 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뭐 개신교에서도 이제 이 외에도 그 박근혜 퇴진 기독교 운동본부 여기에는 이제 대한성공회나 기독교계 1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그런 개신교 목소리가 뭐 교단별로 단체별로 시국 기도회 이름으로 다양하게 결성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뭐 이번 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면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사회 선교에 관심을 두고 활동했었던 개신교 단체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네. 이번에 결합한 단체들이 있을 텐데 대충 어떤 단체들이 이번에도 같이 행동을 공동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 뭐 이름이 알려진 데는 뭐 느헤미야, 또 생명평화연대, 청어람, 기독교 청년 아카데미, 또 공명선거 시민 네트워크, 행동하는 복음연대 이런 단체들이고요. 뭐 그다음에 복음주의 교회연합, 복음주의 네트워크 이런 이제 자발적인 단체들도 참여를 했고 또 향린 교회는 물론이고 뭐 그렇게 이제 그동안 그 참여를 꺼리거나 했던 그런 교회들에서도 교회 이름은 아니지만 그 목사님들이 이제 시국과 관련돼서 이제 발언을 하고 또 평소에 이제 그렇게 동감을 하고 있었던 교인들이 교회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대대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소그룹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반갑게 길거리 지나다가 만나가지고 반갑게 인사하고 사진 찍고 했었는데 이번 집회에 참여한 교인들은 굉장히 광범위한 거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특히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제재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신 분도 계시다는 기사도 났었는데 그 내용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 뉴스 엔조이라고 하는 이제 교계 언론에서 명성교회, 그야말로 한국 기독교에서 아주 명성이 자자한 이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기독교는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취지로 이제 교인들의 시위 참여를 말렸는데 네. 정작 여기에 참여했던 교인들이 그 발언을 비판하기를 그런 담임 목사님께서 왜 박근혜를 찾아가서 박근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지지해줬냐 이렇게 이제 반발하는 그런 내용이 기사에 실렸고요. 뭐 지금은 이제 반대 그 집회 참석 반대하는 목사님 의견이죠. 반면에 이제 이 집회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런 목사님들. 그러니까 집회에 찬성을 하고 뭐 독려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독려하신 목사님도 계십니다. 뭐라고 독려를 하시나요? 대표적으로 이제 김동호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은 예, 본인이 이분은- 나가신다고 막. 예, 그 11월 18일 날 이제 직접 페북에 이분이 이제 글을 올리셨는데 내 네. 평생 두 번째 시위 참여를 앞두고라는 제목의 글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참 공감이 됐는데요. 뭐냐면 시위는 일종의 게임이다. 게임에는 룰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룰을 지켜야만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 룰을 어기고 반칙으로 상대방을 제압할 수는 있다. 제압할 수는 있어도 승리할 수는 없다. 반칙은 패이기 때문이다. 뭐 그러시면서 이제 시위를 뭐 박근혜를 찬성하든 또 반대하든 시위는 정정당당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서로 비방하지 말고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승부를 내자. 그 말은 이제 결국 쪽수 얘기겠죠. 누가 더 많고 누가 더 올바른 얘기를 하고 이것이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이런 게임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본인도 박근혜 하야를 찬성하는 쪽으로 그 사모님과 같이 참석을 하셨다 이렇게. 그 공정한 보이셨더라고요. 게임 얘기를 뭐 하셨던 거는 이제 김동호 목사님의 어떤 입장에서 네. 뭐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국면에서는 그 시위가 공정해야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 경영을 공정하게 해야지 되는 건데 그것이 사실은 어긋났기 때문에 이런 촛불들이 밝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시면서 그 김동호 목사님이 팔로워들이 상당히 많을 그렇죠. 거로 알고 있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대형 교회 중에서 이제 할렐루야 교회 같은 경우 이제 뭐 그 밖에도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번 시국과 관련해서 뭐 설교 때 말씀을 하신 하셨지만, 분들이 계셨나요? 네, 다 보도는 안 됐지만 어쨌든 네. 이제 개별적으로 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뭐 대형 교회라고 할 수 있죠. 할렐루야 교회 김승욱 목사님께서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네.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때 상당히, 되게 지혜로운 말씀을 하셨군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주 머리를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각자 알아서 성령의 인도하심. 그래서 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집회에 참석한 청년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 청년이 이제 자기는 평생 시위를 처음 참석을 했다. 그런데 그 시위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것을 보고 이렇게 많은 이웃들이 아파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동안 소홀했었구나. 반성을 하게 됐고 또 더 이런 이웃들의 아픔들을 돌보고 함께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하야,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제 자기가 볼 때는 물론 그건 당연한 거고 그것 말고도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나 그 정의가 사라진 어떤 불의의 사회가 됐기 때문에 어떤 대한민국 사회를 전체적으로 좀 정의로운 사회로 바꾸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겠다. 이것을 위해서 광장에서 간절히 기도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거를 좀 요약을 해보자면 공개적으로 촛불 집회, 광장 집회 나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시면서 그 이유는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정작 담임 목사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교인들로서는 좀 어리둥절한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 그다음에 대놓고 반대 그 광장에 참여하신다 이렇게 표명하시면서 현장에서 같이 호흡을 맞추시는 그런 목회자도 계시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다른 측면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좀 이 상황에 가장 적합한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동을 받는 것에 따라 행동하라 이렇게 권면하시는 그런 목회자도 계셨다는 얘기가 되겠군요. 네. 이번 집회를 저는 뭐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렇게 일반적이고 평소에는 뭐 이렇게 광장에 나가지 않았었던 그런 기독인들까지도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정직하고 페어 게임이 돼야지 될 국가 경영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우리 광장에 뛰어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는 시위 문화가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아까 5개 종단 앞장서서 나가신다고 했었는데 그 종교적인 단체들이 맨 시위대 앞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기획을 한 것도 평화적인 시위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앞장서서 평화 시위를 주도를 하고 있고 또 그 즐거움의 요소도 있더라고요. 안치환, 양희은이 얼마나 저는 대학 때부터 봤었던 가수들이에요. 우리 범 기자는 학교 때 봤습니까? 못 봤죠? 저희 때는 뭐 MC몽이라든지 뭐 그런. MC몽 그랬구나. 김성원 기자는 학교 다닐 때 저는 이런 김광석 세대입니다. 김광석 세대시군요. 그래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축제처럼 어우러지다 보니까 가족 단위로 참여하기, 또 교회 안에 소그룹 단위로 참여하기에 전혀 어색함이 없고 불편함이 없는 그런 집회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대중적인 참여가 늘어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뭐 지난주에 있었던 내용 가지고 간략하게 우리 현장 취재 기자 분들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구체적인 이슈들을 가지고 들여다볼 텐데요. 저는 이 국면에서 정말 이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지만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가 있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쪼개지고 저렇게 쪼개지고 한 이 남한 사회 내부의 갈등, 그다음에 남북
간의 어떤 민족적인 갈등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여전히 예수 이름을 붙들고 있는 한국 교회가 할 일이 정말 있다,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얘기들을 풀어나가야지 될지 우리 두 분 기자님들 모시고 좀 하나씩 차분하게 짚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부족하지만 이렇게 함께 취재해 주시고 자리에 나와서 이야기해 주신 범영수 기자님, 김성원 기자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울림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맘의 소름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지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여러분 같이 해요. 내 맘의 소음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타오르고 한낮에 지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장막을 걷어라 너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또 보자.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바람을 한 번 더 느껴보자. 가벼운 불만 위로 나를 걷게 해주세.
청춘과 새들의 소리 듣고 싶소. 울고 웃고 싶소. 내 마음을 만져줘. 나도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접어드는 초저녁 누워 공상에 들어 생각에 도취했어. 벽에 작은 창가로 흘러드는 산뜻한 노는 아이들 소리. 아하 나는 살겠소. 태양만 비친다면 밤과 하늘과 바람 안에서 비와 천둥의 소리 이겨 춤을 추겠네. 나도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고개 숙인 그대여 눈을 떠봐요. 귀도 또 기울여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 느낄 수 없이 밤과 낮 구별 없이 고개 들고 들어요. 손에 손을 잡고서 청춘과 유혹의 빗장 넘기며 광야는 넓어요. 하늘은 또 풀어요.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광야는 넓어요. 하늘은 또 풀어요.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마무리!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들에 부르는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보라 쳐도 온누리 끝까지 맘껏 부르다. 서럽고 쓰리던 지난 날들도 다시는 오지 말라고 땀 흘리리라 깨우치리라. 거칠은 들판에 솔잎 되리라. 우리들 가진 것 비복적으로 같이 해요 여러분.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우리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가 끝내 이기라.